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곡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곡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성경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곁에 모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생각과 마땅한 말과 마땅한 행위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불만의 근원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내 필요와 내 욕구에 맞게 조종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에 따라주시지 않을 때의 불만. 누가 하나님인지를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길보다 더 훨씬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불만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돌면서 불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리더십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네가 지도자냐? 내가 하면 안 되겠니? 또 아론에 대해서는 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앞에 나오는 16장의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리더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휘관들 250명을 끌어모아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들을 징벌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은 매우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그 반역자 주동자들의 텐트, 그 집안을 완전히 통째로 삼켜버렸고 생매장 당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250명의 동조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마 성막에서부터 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다 불살라버립니다.
이렇게 매우 두려운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이나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하고 백성들이 인정하기에 참 충분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끔찍한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네들이 반역을 해놓고는 모세와 아론의 잘못으로 이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도 말 안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은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얻어맞고 정신이라도 차리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냐면은 얻어맞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에 대해서 더 진노하시게 되고 더 큰 벌이 내려지게 되겠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백성의 불만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진노도 커져갔고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백성의 불만도 커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 백성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을까? 광야 생활이 힘들기 때문이겠죠. 일단 광야 생활, 오늘이 힘들고 더 힘든 거는 내일도 오늘과 다를 바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 때문이죠. 내일이라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합니다. 이 생활이 몇십 년 계속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볼 수는 없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워져 있는 지도자 모세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자기하고만 얘기를 하신대요. 그런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 그 앞자락에 데려다 놓으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한테만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 못할 것이 무엇인가? 제사장 나라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대들었더니 지진이 나고 불이 나오고 하면서 백성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죽이실 수 있겠는가?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죽이실 수 있겠는가? 이것은 분명히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오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는 거예요. 16장 41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생매장 당해도 불에 타 죽어도 정신 못 차리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겠습니까? 백성은 지금 누구한테 대들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만은 단지 그들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었어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 자, 지팡이 사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대하여? 너희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백성이 누구한테 원망하고 있다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데 사실은 그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사실 그들 외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그 깊은 곳, 사실 그 본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땅 안 들어가겠다라고 그 땅을 악평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뭐 죽이려 그러고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40년간 너희는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백성들 모두가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우리는 뺑뺑이 안 돌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 쫓아내자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해도 반역을 일으키고 무선 징벌을 내려도 반역을 일으키고 이게 죄에 물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지만 또다시 인내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는 대신에 그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케 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광야를 끝까지 통과할 수 있게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려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좀 전에 내리셨던 전염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아론이 향로에 향을 피워서 급히 그 전염병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 백성들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 사이를 갈라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염병을 막아섭니다. 이 아론의 중보로 전염병이 멈춥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가 있는 거죠. 아론은 내가 세운 정당한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지금 아론이 잘 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이적을 통해서 아론이 선택된 제사장임을 증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자,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와라 하시고 그 지팡이 위에다가 그 지파장의 이름을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지팡이를 성막 안에 언약궤 앞에 두라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의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 앞에 지팡이를 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싹을 내겠다. 자, 이때 그 12지파에게 가져오라고 한 지팡이는 그때 막 부랴부랴 어디 산에 가가지고 꺾어온 그런 나뭇가지 이런 것들 아닙니다. 당시 지파장들은 자기의 어떤 권위의 상징이죠. 그 지팡이가 있었어요. 지파장들이 어떤 소지품입니다. 그걸 다 갖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이미 다 말라 죽은 나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싹이 난다는 건 죽은 데에서 싹이 난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싹이 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이 명령대로 행하고 다음날에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싹이 난 정도가 아니고 거기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지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시는 이 사건,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실 모세와 아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에서도 모세와 아론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개인적으로 더 이뻐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분명히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는데 바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끝끝내 들어가게 하시려는 인자하심과 자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토록 배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는 그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거인들 이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독사나 정갈 이런 것들도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가장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시도 죄를 참아내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즉사예요, 즉사. 근데 그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에 성막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 진영 가운데에 있는 이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죄인들 250명 살라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라 죄인들을 생매장해 버리실 수도 있었으며 또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전체를 순식간에 전멸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극히 위험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전염병을 멈추는 사건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론의 리더십을 굳이 세우셨습니다. 굳이 이걸 세우세요. 이적까지 이렇게 가면서 사실 이적을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신에서는 앞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율법을 주실 때에 이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했으면 끝난 거예요. 뭐하러 이런 이적까지 다 일으키십니까?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느끼라는 거죠. 보고. 경험하여서라도, 그것을 봐서라도
정말로 이 아론의 이 집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다가 알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거룩해야 하고 아무나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준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 구별된 자, 그래서 거룩한 자, 아론의 집안만 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그 죄들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이고 무엇이 정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즉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에서 여기에서도 사실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그 체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게 세 가지 직분으로 이루어져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지금 이 광야의 이스라엘에서는 모세가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왕이요 선지자였던 모세와 또 제사장이었던 아론을 따라서 갔을 때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따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들 모두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다 불완전한 인간들이고 그들은 나름대로 또 단점과 또 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참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결국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선지자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아론을 능가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아론이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 정말 아론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다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토록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좀 얘기 좀 해보고 싶다. 이거였잖아요. 아론이 대제사장이다. 이게 다시 한번 그 권위가 확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에 이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가는 자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제사장의 권위가 올바로 세워짐으로써 이건 다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회막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냐.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은 제사장이 불완전했기 때문이고 자신이 죄인이니까 또 재물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짐승으로 재물을 드려요. 어떻게 사람의 죄를 온전히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불완전하고 재물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이시면서 또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속죄 제사가 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신분이 되어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상태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란 거예요. 우리 신분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이 절망의 신음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비와 인자하심의 은혜도 컸지만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직접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엄선하고 엄선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신 아드님 하나님이신 완벽한 대제사장이세요. 우리에게는 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또 이 광야길을 또 하루하루 또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확정하여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백성들에게 또 약속한 바를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또 끝까지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고 또 그 완성된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 또 하나님께 고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의 또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23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면